오늘 5월 26일 수요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죄로 부패케 된 그 더러운 영향 속에 처하게 한 이 죄인들 그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홀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은혜를 이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는 많이들 놓치고 때로는 아예 잊어버린 채로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우리 스스로 범죄함을 또 자복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이 육신의 허망한 영광을 헛된 것을 구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씻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사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독해 하옵소서. 영생의 의미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며 익혀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애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그래서 어쩌면 순간이요 찰나인 이 육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너무나 값진 것임을, 우리 신자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복되고 값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 찬 중에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라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이 말씀 없이는 신자로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사옵나니, 이제 새롭게 누가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을 복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복음서의 권위, 말씀의 제목은 복음서의 권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건 2년 한 6개월 가량 수요 예배를 통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다시 복기하고 그 내용들을 또 정리해 가고픈 그런 그 마음,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술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지금 기록하려는 책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비교적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읽는 독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책을 대해야 할 것인지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 누가의 이 직업이 명시가 됐어요. 의사인 누가가. 이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양이 많잖아요. 또 사도행전도. 그래서 그 의사의 치밀함이 이 두 성경책의 분량에도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들 말하는데 가능하죠. 이렇게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고위직의 인물,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할 만큼 높은 지위의 인물에게 보낸 이제 서신이며, 그 목적은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제 주일 골로새서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연관된 내용으로 넘어와서 지금 몇 달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배운 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도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들은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알았어도 그 안에 또 오류가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교정받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말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또 살피고, 더 깊이 살피고, 더 풍성히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다시금 세우고.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와 같은 거란 거예요.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잘 정리된 형태로 서술한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기록한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준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인물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로서 보낸 서신, 즉 누가복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리우실 때까지, 즉 승천하실 때까지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기록하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록하려는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인간의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나 사상도 아니며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 이 땅 위에서 사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행하고 가르친 실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실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홍해의 출애굽이 그게 과연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건의 의미만 우리가 따내면 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글을 써내는 사람들은 소위 그들 안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그런 머리 좋은 그런 이야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왜 십자가 얘기만 하냐. 좀 고급진 것, 좀 고급스러운 것. 이미 그 생각은 마귀에게 먹힌 거예요, 사실은. 실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행하고 가르친 실제 일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가르쳐 단순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말이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성취된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은 역사의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우발적 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학자들은 성경이 기록된 것을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발적 산물이 아니라 이처럼 필연적이고 그야말로 이 땅이 감당 못할 뜻깊은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중 깊은 곳에 두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뜻깊은 사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형태로 서술하려고 착수한 사람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아는 것만 하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수록된 거죠. 비록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하고 뜻깊은 일을 서술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서술하려고 시도하면서 모두가 예외 없이 지키려고 한 한 가지 원칙,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일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요, 동시에 말씀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은 우연히 전해 들은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을, 어떤 특정인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복음서들이 얼마나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였는가, 그 진실성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들에게 전하여 준 그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들이 전해준 이 전승, 전달해준 그 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권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등 사도가 직접 기록한 책들은 이 경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참된 것을 전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전해 받은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참되게 기록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이들은 전해 준 것을 그대로 기록하려 한 만큼 자기의 어떠한 사상이나 의견을 첨가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 만큼 1차적인 책임은 전해준 사람들인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전해준 사람들에게 있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겠냐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전해준 이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우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들으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한 소문이 한두 사람 건널 때마다 달라지는 일이 흔한 만큼 일의 진상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진상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만 필요할 뿐 아니라 직접 체험한 자의 증언과 간접적으로 들은 자의 증언의 질, 이 증언의 질은 큰 차이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가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직접 보고 들은 자의 증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현장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바라본 사람들, 그냥 관망자로, 그냥 구경꾼으로 목격하였던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에서 이 말씀 내지 계시를 경험하였던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이 특별한 사람들, 단순히 관망자, 구경꾼, 그렇게 현장에서 체험한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에서 말씀 내지 계시를 경험하였던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특별한 사람들은 단순히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말씀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정적인 이제 조항이죠. 말씀의 일꾼이었다. 여기 말씀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들이 자신이 맡은 직분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라. 즉 말씀의 직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직분의 그 본질은 말씀의 직분이에요. 말씀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권위난 이제 한 명이 비었잖아요. 그 권위난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제자를 선택하여 12사도의 수를 채우면서 사도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을 전해준 이 특별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겠느냐? 이들이 누구냐가 이 복음서의 권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니까요. 내용이 되니까요. 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의 사도의 자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시던 때, 즉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때,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로부터 승천하여 올리우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통 말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출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우리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공생애의 첫 걸음을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로부터 드디어 메시아의 공생애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때로부터 승천했다라는 것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죠. 그렇게 올리우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즉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그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인 우리 사도 중 한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1장 2절에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인 자들이라는 표현과 일치하며 더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인임을 감안할 때 누가복음 1장 2절의 표현은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의 내용과 일치하는 인물, 즉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려 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충실히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 그 내용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복음서를 기록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기록하려 하였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이 말씀이 지금 어지러워진, 말씀이 가려진, 혼잡해진 이 시대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로 붙잡는 것, 우리의 사활을 가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골로새서를 주일 예배 때 제가 잠시 후에 몇 주 뒤에 마무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복음은 받은 것, 우리가 받아서 전한 것, 이렇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건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 더 이상 더 셀 수 없는 그런 어조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대목인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음을, 사도적 전승이야말로 유일한 참된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종료된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은 사도적 전승으로 끝났다. 유일한 참된 복음이다. 여기에 빼거나 더하면 지금 바울 사도의 말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기 바로 그 앞에 이 말씀에서,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성경 전체에서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 임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성경이 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신학 체계로 인해서 그야말로 한 시대의 어떠한 그 물결로서 위협받기도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로마서에서부터 그 서신서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그건 이미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그리고 그러한 신학의 물결 속에서 어느 교단이 휩쓸려가고, 그래서 교회들이 휩쓸려가고, 당연히 거기에는 말씀의 일꾼들인 목회자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이제 정작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인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표현한 거고요. 제가 이 말씀도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핑계는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따라왔을 뿐이에요. 우리 목사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래 놓고 다른 복음으로 갔다? 그 책임을 그러면 그 지도자, 그 선생에게 지울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 근거한 진리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부터 저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곧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송례중학교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섬겨갈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도 잘 보존하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너희들은 더 많이 이 복음을 나타내고 전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이 사도들에게 받은 것, 사도들이 전해준 것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받은 것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의 복음이 이처럼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특별한 방식으로 참되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자신의 유대 바리새적 신앙 전통에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또 어떤 전통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이방인 가운데 그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으로 그에게 알리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시대나 이 20세기, 21세기에도 이 복음의 권위를 금가게, 물론 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을 그냥 긋는 거죠. 그래서 그 금거진, 그 더럽혀진 그 다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쫓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야, 복음은 새롭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게 이게 아니네. 여러분 정말 그 지금까지 들은 거를 살펴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제가 아까 좀 얘기 드리려고 하다가 또 잠깐 넘어갔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을 때 지도자 선생들의 책임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는 저 지도자를 쫓았습니다라고 하는 핑계 받지 않으신다. 본인의 그건 이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사실은 저는 더 두려워요. 뭐 신학의 물결 이런 거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한 교인이, 한 성도가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하고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같은 구역 가족들에게도 그거는 공개 안 해. 같은 기관 교우들에게도 공개 안 해. 그리고 자기 속으로 혼자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저는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라고,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시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의 일꾼의 후에, 참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도 제가 참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말씀의 일꾼이라고 감히 고백하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후배 교육자들에게 간혹 내가 혹시 잘못 말하는 거 아닌가? 저도 점검을 받는다고요. 왜? 내 기준이 드러날까 봐. 근데 사실은 제 기준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늘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나타날까 봐. 그런데 한 교인이, 한 성도가, 한 신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냥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 걸러버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끝나는가? 반드시 그 누룩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으나 그 밀가루 덩어리를 다 그냥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마치는 게 아니라 한 3주 남았는데 그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은 거를 또 살펴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그거를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다. 나의 어떠한 그 자라온 환경, 유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의 행위로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자기의의 화신, 자기의의 그야말로 그 당시 대표적인 존재가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이제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새 사람 됐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말하는 거, 나는 그런 전통에서 복음 물려받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도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알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만으로는 그 일에 대한 참된 증언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일을 보고서도 달리 이해하며 달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에요? 똑같은 정치적 사건 놓고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으나 그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야 그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보고 들은 자들 중에서 사도를 선택하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보고 들은 일과 그 외의 일에 대하여 참되게 알리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특별한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노라. 즉 인간적 지혜의 차원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전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주장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걸 풀어서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주장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 사도들이 받아 전한 복음은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 계시된 참된 복음이므로 복음서를 기록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사도들이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려 하였던 것이에요. 이게 복음서의 권위인 거예요. 물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일의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적하고 살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가 자신이 일의 시초부터 세밀히 추적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지만 그는 무엇보다 사도들의 전하여 준 그 복음을 그대로 충실히 기록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피고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복음을 손상하지 않도록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이 복음은 바로 사도들의 복음이요 그들이 전하여 준 복음이 갖는 진실성과 권위를 그대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세우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며 확인하며 확신한 바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자,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가자. 여러분을 배운 지 17년 횟수로는 어쩌면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돌아서자. 제 사역 남은 기간도 어쩌면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그 말씀의 종이 그 위에 더 풍성한 이제. 저는 겨우 뼈대. 이것도 너무 고만한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틀, 가까스로 말씀의 틀. 그러면 그 말씀의 틀을 바로잡고 채우고 하는, 또 하나님이 보내실 말씀의 종에 의해서 교회가 풍성히 세워져 가는 것,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근거를 우리가 성경 아닌 것에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를 이 기록된 사도들이 받아서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우리 죄사함의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은 걸 어떻게 당신 믿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믿는 자는 믿는 거잖아요. 난 죄사함하는 걸 믿는다. 그럼 이제 그 질문한 쪽의 입장에서는 당신 뭘 근거로 믿소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나는 말씀을 믿소, 복음을 믿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소. 그 핵심은 말씀이에요. 복음서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사활을 지금 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좀 인간답게 살자고, 좀 더 이 고난 많은 세상 좀 더 평안을 좀 찾아서 위로 속에 살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은 우리 쪽에서 뭔가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을 성경이 어디서부터 증거해줘요? 창세기서부터. 예. 창세기 1, 2, 3장부터, 창초부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된 그거를 어디에 세우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를 다 모아서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예. 그게 창세기잖아요. 시작의 책. 이 창세기는 선택의 책이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 물론 그 앞에도 다 선택의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그야말로 끝없이 낮아지고 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저 깊은 속에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받쳐주는 이런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학식이나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봤는데 또 보고, 그래서 아는 거를 더 확인하고, 잘못한 거를 또 확인하고, 이것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또 몇 주 동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성품의 옷.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죠. 추수의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시죠.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원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 보면은요, 너희들을 원한다, 너희들을. 여러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품의 옷을 입어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규모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내용을, 이런 어떠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주는 믿음의 규모 없이 그냥 하루하루 건성, 매주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건성, 여러분 그러면은요 10년, 50년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립을 하고서, 그러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면서, 놀랍게도 그런데 그러한 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교실이 딴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참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터, 학교, 우리 일생,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일생 속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멋지게 제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제가 맺어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허영이에요, 허영. 지금 여러분의 그 처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복음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본 구절이 그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통하여 배우고 확인하며 확신한 것, 이걸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근거, 죄사함의 근거,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서가 가지는 권위에 대하여,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이 특별한 사람들, 사도들에 대하여 다시금 또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어쩌면 쉴 틈 없이 또 거대한 물결로 아니면은 한 개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팎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 우리 송내 중앙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몰라도 읽으면서 하나님께 깨닫도록 은혜 구하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본분이라.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 우리가 높아져 갈 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신, 더 내려갈 자리 없이 내려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온유와 겸손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옷을 입어갈 때, 자비의 심장을 우리가 입어갈 때 참으로 우리를 통해 더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애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온갖 환난을 이겨내는, 온갖 어려움과 난해한 인생의 문제들에 휩싸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삶의 지혜요, 또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거 다시 확인하며 확신하며 안심하고 믿을 내용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서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이 은혜의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